오늘 3월 13일 수요일 예배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미혹되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전제가 있죠. 말씀을 통해서 누구도 변치 않는 아주 확고한, 그러면서도 꼭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분명한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이론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죠?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왜냐하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죠? 이 말씀에 근거한 이 확고한 믿음, 그죠? 맞아. 우리는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어느 정도 아주 완전하게 다 아신다. 두 번째 우리가 고백한 아주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죠?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셨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불구한 나를 위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생명을 내어주시는,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해 주셨고, 그리고 감옥 같은 내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주시는 그 상상할 수 없는 뭐예요? 그분의 사랑. 오죽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여. 니들이 사랑을 알아? 라고 말할 때, 그죠? 그 사랑의 시작은 누구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죠? 즉,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서 사랑, 이런 사랑 타령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건 거짓 사랑입니다. 인간적, 육적 기준으로 보면 그게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죠?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 가짜 사랑 때문에, 그 인간적 가짜 사랑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는 거죠. 또는 그 인간적 사랑,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혼돈, 비슷한 거, 같은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아주 많은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목숨이 붙어 있다 보니까 마치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생명, 이렇게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확고한 사실,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저는 더라는 단어를 썼지만 더 정도가 아니죠. 퍼펙트, 완전하게. 누가 볼 때 완전하게, 그죠? 사람으로서 완전하게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죠? 사랑이 무한하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스스로가 보실 때도 어떻게? 완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쏟아 부어주신 거죠. 무엇을?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내 것으로 받으면 정말 세상 살만한 거죠. 설사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나로 하여금 여러 가지 곤고한 경우에 처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그 가운데서 뭐가 될 수 있다? 기쁨이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될 수 있다. 기뻐하라, 그죠? 항상 기뻐하라,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사도 바울께서 그런 아주 기쁨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기록하셨어요. 어디에서? 감옥에서, 그죠?
요셉이 그 상상할 수 없는 가족으로부터, 그죠? 형제들로부터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될 형제들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버림받고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렸으니 끝난 거잖아요. 원망치 않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왕의 감옥에 떨어졌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엔 뭐가 없었습니까? 낙심, 절망, 분노, 미움, 이런 부정적인 요소, 이런 악한적 요소는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아니, 상황적으로 보면, 육적 시각으로 보면 그것처럼 최악인 경우가 어디 있어요? 본인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억울한 짓을 해서, 아니 못된 짓을 해서 그 못된 짓으로 인한 대가를 받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해가 돼요. 아주 100% 완전히 억울한 그런 사명, 그런 상황, 평생을 그런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수로 여기거나, 그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그죠? 자기의 그 상황, 그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덮을 수 있는 큰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게 뭐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죠. 여러분, 믿음은 위대한 겁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문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덮을 수 있어요. 이 덮는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그죠? 속에는 썩어져 있는데, 마치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죠? 시체가 저 땅 속에 있는데 겉을 뭐라는 거예요? 하얀 칠을 해서, 분칠을 해서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그런 덮는, 그런 속이는 덮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덮음, 예수님의 이 덮음은 뭐야? 속까지 완전히 없애버리는, 맞습니까? 와, 이 덮게 만드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덮고도 어떻게 남는. 그래서 사랑이면 충분하다. 죽어가는 병도 사랑이면 치유가 되고, 원수 같고, 그죠? 견딜 수 없는 관계, 정말 억울한 관계, 이것도 무엇으로? 사랑으로. 마음의 문제, 육체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맞습니까? 영적인 문제도 모든 문제들 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너무 감사한 거죠. 첫 번째로 같이 잠깐 생각해 보려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대략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 여행을 교인들하고 함께 단기 선교 여행을 다니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기 선교 여행에서 우리가 확연하게 듣는 음성이 있다. 이 단기 선교 여행 중에서 우리가 분명한 듣는 음성이 있는 것이죠. 저도 몇 번 이렇게 고백하고 그랬습니다만 어떤 걸 들었어요. 대략 한 10년 이상 단기 선교 여행을 한 10여 개국 이상을 다니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제 마음에, 또 여러분들 마음에 콱 선명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게 주의 음성이 확실하게 들린 거죠. 뭐였냐면 참 신기했다. 이 음성을 들으면서. 뭐가 신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냥 오지, 그죠? 좀 이렇게 작은 나라, 좀 부자가 아닌 가난한 나라, 문명이 덜 발달한 나라, 그런 나라의 오지를 찾아가도 대부분 뭘 알고 있더라? 한국에 대한, 다른 나라는 몰라도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한류가 퍼지는 것을 보고 있었죠.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한류의 열풍이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본 나라로 말하면 동남아 국가들로 시작을 해서, 그죠?
그게 단순히 동남아 국가뿐만 아니라 전 아프리카 대륙이라든지 또는 그저 더 넘어서서 다른 대륙의 뿐만 아니라 그죠? 그리고 콧대가 높을 수밖에 없는 많은 그 선진국 유럽이라든지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것처럼 한국과는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나라 이 중동 국가들까지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잘 살고 못 살고 떠나서 모든 나라들이 어디에 대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고 그죠? 예전에는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이런 것 또는 노래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한국의 뭐 다양한 면들에 대한 열풍이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네팔 작년에 네팔 다녀왔습니다만 그 네팔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인가요? 카트만두에 보면 학원 많은 학원들이 있는데 그 가장 많은 학원이 제가 듣기로는 한국 학원이다. 한국에 대한 학원이다. 그럼 한국에 뭘 배우는 학원이냐? 한국의 언어를 배우는 학원이다. 한국의 언어 배우는 게 그렇게 뭐 거기만이 아닌 거죠, 그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본 거 있잖아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분명히 이게 하나님이 하셨을 텐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한국이 세계의 최고의 1등 국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한국만큼 그렇게 많은 좋은 국가, 뭐 싱가포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국에 대한 그 돌풍, 열풍, 그냥 한류가 차고 넘치는 그런 나라, 비교할 만한 나라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것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 우리가 서로 고백하잖아요. 아, 한국을 이 시대에 한번 쓰시겠다는 뜻이구나. 그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한국을 쓰시겠습니까? 결국은 한국 교회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으니까. 그럼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마음에 아주 분명하게 울려오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한국 교회를 한번 뒤집을 것이다. 왜? 정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됐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시점부터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까? 그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법안들이나 이런 시위들이나 그런 것들이 한참 막 그죠. 뭐 시청부터 해서 강원부터 해서 뭐 도시 곳곳에서 말이죠. 그런 뭐 동성연애라든지 그런 걸 합법화해달라든지 말이죠. 이런 것들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법안이나 그런 시위나 뭐 그런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교회 예배가 멈춰지고 교회를 문 닫을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됐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통계에 의하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그죠? 한국 교회가 정확하진 않겠습니다만 한 1만 교회 정도가 문을 닫게 됐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많아졌느냐? 가나안 족속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많아졌대요. 그 가나안 족속이 뭐냐? 거꾸로 말하면 안나가 족속들, 안나가 성도들.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안 간다는 거야.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한 번씩 들르는 거야. 그러면서 본인은 난 교인이야. 이렇게 안나가 교인, 가나안 족속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뒤집을 수밖에 없었고 정화시키는 거죠. 저는 여기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른편에 쓰느냐, 왼편에 쓰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신앙인가? 그렇지 못한 신앙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우리 중심교회가
우리 중심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가정 작은 교회가,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주님이 이 시대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마음껏 주님의 원대로 쓰실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복음을 가진 교회요, 지체들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주님이 저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 제게 계속 도전을 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오직 성령이다. 타협하지 마렴. 요리사가 되지 마라. 말씀 앞에서 요리사가 되지 마라. 배달꾼이 되라. 제가 예전에도 고백했습니다만, 제가 어느 순간에 말씀을 가지고 요리하는 거야. 여기다가 뭔가를 가미하고 뭔가를 추가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더 맛있게 입맛 좋게 할까. 그게 제 딴엔 잘하는 걸로 보였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 말씀의 권위를 제가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야. 말씀이 충분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오면 그 사람은 사는 거야.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그죠? 안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이 혼탁한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 그렇게 주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순수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만. 그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섞지 않는 인본.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죠. 이번 주 성경 퀴즈를 푼 분의 얘기에 의하면, 그죠? 내가 죽어야 된다. 하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보잖아요. 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 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걸까?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야. 뭘 기다려? 네가 죽기를, 네 주장을 내려놓기를. 이게 신앙의 전부야. 저는 지난주에 그 나사로 사건을 보면서, 그죠? 나사로 앞에, 그죠?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동네 사람들, 아니 제자들까지도 여전히 뭘 생각하는 거예요? 육을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죠? 예수님의 그 기적과 그 기적의 떡을 다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또 여직 예수님을 열심히 쫓으면서도 오직 관심이 뭐야? 육이야. 육. 그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죽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왜 그 곤고한 자리에 있습니까? 왜 지금 그런 상황에 처했나요? 상대방 때문에? 절대 속지 마세요. 상대방 때문이 아니야. 네가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관계, 이웃 간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관계하다 보면 이래요. 뭐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비중이 상대가 50%, 내가 50%,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상대가 99%야. 내가 아무리 따져봐야 나는 1%밖에 안 돼. 상대가 99%예요. 그러면 우리 보통 어떻게 말해요? 상대의 그런 잘못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야. 주님은 당신을 보면서 상대가 99.999 상관없어. 100이어도 상관없어. 그 상황을, 그 사람을, 그 사건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를 하나님은 보실 분이죠. 오직 하나님은 누구에 관심이 있어? 내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런 내가 죽기를, 상대가 100% 문제일지라도, 그죠? 내가 당연하게 화를 내고 당연하게 짜증내고 당연하게 소리질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런 자를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내가 왜 저런 자를 용납하지 못할까 하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되지 않고 있는 그걸 인정하고 그걸 회개하고 내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내가 죽었을 때 주님은 그때 하시는 거야. 나를 세우지 마세요. 무슨 일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있어서 되는 일, 하는 일이면 그건 주님 영광 받으시지 않는 일이야. 아무 쓸모없는 허접된 일이야. 그죠? 주님의 일은 반드시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영원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거야. 우린 단지 도구일 뿐이야. 그죠?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그죠? 이번 주 월요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수도신학교 이렇게 이제 개강, 한 학기가 개강됐고 또 개강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죠? 참 그 교수님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공통적으로. 지금 너무 인본적 신앙이다. 신앙은 신앙인데 예수님을 부르고 의지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섞여진, 순수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없는 신앙, 지금 그런 인본적 신앙이 지금 팽배해 있다. 이런 것들을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인본적 신앙이 왜 팽배했을까? 인본적 신학 때문에 그렇다. 우리말로 말하면 인본적 성경관을 가졌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진다? 인본적 신앙이 만들어진다. 주님은 견딜 수 없어 하신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인본적 신학에 의한 인본적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죠? 그들을, 그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대표를 모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말씀을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야. 너희들 어떻게 들었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준 것을 조상들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받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다시 말하노니, 즉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과 너희가 지금 그 알고 있는 그 조상의 말씀이라고 알고 있는 그 말과 뭐가 됐다? 변질됐다. 즉 너희가 지금 알고 외우고 가지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 그 말씀이 변질된 말씀이다. 섞인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인본적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러면서 어느 교수님 한 분이 마태복음 24장을 얘기하면서 미혹되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사람이 미혹하리라, 이런 얘기거든요. 뭐 하지 말라? 사람이 미혹할 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미혹당하지 말아야 된다. 요거 보세요. 실제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미혹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4절에 등장하고, 그리고 5절에 등장하고, 11절에 등장하고, 24절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4절부터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24절입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미혹이란 단어가 지금 24장, 일명 이게 종말장 그런 거잖아요. 이 종말장에 미혹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정도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 미혹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누가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이야, 사람. 4절, 그죠? 4절에 의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5절,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미혹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이끌고 그 사람을 종삼은 게 누가? 악한 영이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말을 기준하지 말고 누구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날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기독교야 라고 말하고 있는 속에 뭐가 들어가 버린다 그랬죠? 사람의 말,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 사람의 대표가 누굽니까? 나야, 나. 내가 나를 미혹한다니까.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가 본 것들이, 내가 가지고, 내가 지고 있는 것들이 누굴 미혹해? 나를 미혹한다니까. 그렇죠? 그럼 사람 빼면 뭐만 남겠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기준돼야 된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단락인데, 그럼 이 종말이 오는 이유가 뭐냐? 즉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지금 종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왜 종말을 이때 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마태복음 24장의 출발점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참 신기해요. 24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그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다가 그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을 이제 가리키는 게 누가 가리켰어요? 제자들이 가리켰죠. 근데 성전에 무엇을 가리켰다는 거야? 성전의 건물. 그죠? 성전에 그 우렁차고 우람하고 화려한 그 건물을 가리킨 거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누가 이걸 얘기했다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그죠? 이게 마태복음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킬 때만 이런 때입니다. 예수님이 저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해가지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거야. 그죠?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읽고, 그죠? 라면집에 이 강아지는 3년 되면 라면을 끓인다 할 정도인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직접하고 뭐 안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뭘 얘기하고 있다? 성전 건물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뜸 하신 말씀이 저게 돌 하나도 어떻게 된다? 남아있지 않고 다 부서진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그게 언제입니까? 즉 제자들은 여전히, 그죠? 이 예루살렘 건물이 언제 무너지느냐 그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걸 근거로 해서 종말, 인류의 멸망, 사람이 왜 망하느냐, 왜 지옥 가느냐, 왜 심판받느냐, 개인적 종말, 종합적 종말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이 왜 오는 거냐? 개인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왜 그들이 버림받고 그들이 심판받고 그들이 종말의 대상이 되는 거냐?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죠. 어떤 모습이었어요? 성전에 뭘 가리켰다고요? 성전의 겉모습. 신앙생활에서 있잖아요. 저분은 뭐 성경을 많이 외워. 부자가 됐어. 자녀들이 번창해.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으면 안 됩니까? 외벽, 껍데기에 있으면,
그럼 이거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라고 말해볼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육적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처참한 모습으로 살았고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이 실패한 거다? 저주받았다? 그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복되다 하시는 거죠. 왜? 그들은 성전 어디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 그게 신앙이잖아. 오늘 인본이 뭐냐?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해요?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육이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기죠. 영이 아니라 육에 관심을 둔단 말이야. 육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한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를 대하듯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빨리 오세요.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거야. 뭐하게? 죽기를. 내가 잘못 봤구나. 내가 육을 추구하고 있었구나. 내가 추구할 건 영인데 내가 성전 껍데기를 봤구나.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와. 개인적이든 종합적이든 이 종말이요, 심판이요, 지옥의 대상이 왜 되는 거냐? 간단한 거예요. 왜 된다는 거야? 인본. 섞는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과 자기 생각을 섞는 거죠. 아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섞지 마세요. 섞으면 죽습니다. 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사람에게 미혹되지 마라. 그죠? 사람의 것을 섞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 마지막 단락 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진리에 서라. 즉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뭐가 확고해야 돼? 진리, 하나님 말씀에 확고해야 돼. 창세기 요셉이 그랬다니까. 그죠? 형제들로부터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죠? 주인 집에서 충성하고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적으로 봤을 때 억울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맞습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뭐야? 그게 인본이야. 그게 사람의 생각이야. 섭섭하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나를 무시해서 기분 나빠?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누가 알아주시는데?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악한 말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섞여 있구나. 내가 죽을 짓을 하고 있구나. 그죠? 그럼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야. 응답을 안 하세요. 제가 그 비교를 너무나 잘 하는데,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잠이 오지 않고 병이 들 정도입니까? 가장 쉬운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그날 밤 그 사람 붙들고, 그죠? 혼자 됐든 여럿이 됐든 그 상황을 놓고 용서의 기도를 하세요. 용서의 기도를.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몰라서 그렇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나에게 그러겠습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나도 몰랐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하고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근데 하나님 나를 기다리셨잖아. 기다려주셨고 이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잖아.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한들, 상황이 환경이 내가 어떻다고 한들 나는 변함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단 말이야. 그죠? 내 신분은 전혀 이상이 없단 말이죠. 그죠? 주님은 그런 신분, 그런 완전한 영원한 신분을 주시려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네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거라 이거죠. 우리가 진리에 거하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4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어떡하라? 깨어 있으라. 아멘.
그죠?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상황을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 즉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담 사건을 가만히 보세요. 참 이게 너무 완벽해요. 너무 놀랍죠. 그 얘기가 너무 놀라워요. 그죠? 아담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도 안 죽을 수 있다. 그죠?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근데 아담의 생각은 뭐였어요? 하와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에이, 선악과 먹어도 안 죽을 수도 있어. 그죠? 혹시 죽을지 모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죽을 수도 있어. 즉 하나님과 사람이 대치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대치되고 있어. 그 대치되고 있을 때 누가 역사한다? 악한 영이. 뭐라고 말해? 악한 영은 사람 쪽으로 확정을 지어주는 거야. 야, 내가 하는데 저거 먹어도 안 죽어. 사람은 뭐였어요? 안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악한 영은 어떻게 일침을 가합니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안 죽어. 그뿐만 아니라 저걸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돼. 이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은 너무나 간단한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맞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진리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진리를 알면 다른 걸 섞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진리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맞습니까?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마르다 식구들처럼 여기 계셨다면 안 죽었을 텐데. 그죠? 예수님은 네가 죽어야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려. 맞습니까? 이게 얼마나 확고한 이야기가 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미혹되는 시대야. 사람의 미혹이 있는 시대죠. 저는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미혹되지 않아야 돼. 어떻게 돼야 돼? 가면 갈수록 진리야. 여러분 절대 다른 거 없어요. 섞지 마세요. 섞으려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섞으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냥 아예 섞지 말고 사람 쪽으로 살다가, 사람 쪽으로 사는 동안 어떻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과 영원히 살아. 섞어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다시 말할게요. 진리에만 쓰세요. 뭐만 쓰라고요? 진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이죠. 율법의 제일 첫 번째요 근간. 그죠? 뼈대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Only one.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오직 진리만. 오직 말씀만. 아멘.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